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범인은 40대 아들인데 범행 동기가 부모님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5일에 일어난 이 마시라고 하는 산시성에 있는 이분 79세의 어머님,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어머니를 친척집에 데려간다고 모셔나가고는 2m 안팎의 토굴에 어머님을 생매장을 했어요. 3일 만에 찾았는데도 그 어머니는 그 다음날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79의 어머니가 자식이 감옥에 갈까봐 구속되고 또 형벌을 받을까봐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요구하는 게 부모라는 거죠. 자식은 돈 때문에, 자식은 자기의 불편하고 귀찮은 것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있고 생매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모는 생매장한 그 자식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자식이 구속될까봐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걸 다 주는 것. 어저께 아랫게 박두섭 집사님 입간을 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어요. 근데 장례 입간을 하는 그 장소에 가니까 염사들이 카네이션을 가족 숫자대로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입간 예배 중에 카네이션을 다 드리면서 어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입간 예배 드리다가 어버이 노래 부르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짓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주라고 하는 딸은 아버님 시신에 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주가 우리 오건사님이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걸 아시지요? 이렇게 5월이라고 하는 이 어버이날을 전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말로만의 효도, 말로만의 어버이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고넬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었다고 했는데 그의 구제와 기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뿔, 창, 능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보면 뿔, 창,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는 로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둔군인 유대 땅 아달랴라고 하는 그 부대에 백부자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에 와 있는 군인입니다. 그것도 직업 군인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뿔이다, 능력이다, 창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고넬료의 아버지도 로마의 아주 유능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창과 같고 뿔과 같고 능력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도록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면 오늘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자, 고넬료가 취급 군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백부장의 사람들의 몇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하인이 중풍의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집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오라 하고 가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올 수고를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백부장이었다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연 의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사람의 내용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한 걸 보면 그 사람의 실체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뜻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가정으로 세워야 될까,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한 두 곳이 나타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면 요빠에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보다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의 가이사랴가 더 가까운 곳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이사랴는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황금으로 만들었던 왕의 이름이 헤롯인데 그가 업적을 많이 남기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바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기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 군대의 모든 군인의 전체적인 총지휘권은 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바로 오늘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말할 때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그 위치가 대단히 큽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군대에 한 개의 보병 사단이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개의 사단이 600명이 되는데 그 600명에 10개의 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 가운데에 100명, 한 개의 대대가 바로 100명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대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체에 5개의 대대가 있는데 이 5개 대대 가운데에 4개의 대대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을 징발을 해서 군대를 만들고 거기에 지휘관들만 특별하게 로마의 관료들이나 신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부대만은 완전한 로마의 군대로만 채워진 군대가 바로 이 아달랴에 있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만큼 유대 전체 나라에서 이 아달랴의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주 높은 위치이고 가장 관료 중에, 군사 관료 중에 높은 계급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름 로마의 직업 군인이고 이런 관료를 갖고 있는 이 고넬료가 식민지 나라에 와서는 황제처럼 자기가 있는 지역에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자기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방탕하고 식민지의 나라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어떤 자의 모습을 되었는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고넬료의 삶,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10장 2절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4가지는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항상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의 삶이 경건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의 사람, 유대인으로 보면은 이방 로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식민지 나라가 믿고 있고 정말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개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많은 백부장의 사람들이 열거되었지만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만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경건하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단순한 행위만이 예배에 참석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삶의 예배, 그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거리 의기모퉁해서 나는 이래야 한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을 나타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런 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경건은 자리에 있다고, 이곳에 와 있다고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변하고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구별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으로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가 있든 누가 없든,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호람되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이 가능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한 시간을 채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말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경건의 능력을 갖자. 입술이 지금 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불편합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도 감사하시고, 정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호흡을 하는 것도 힘든데 찬송가를 한 번 하면 끝나지 후렴을 다시 부르고 또 다시 부르고 속이 천불 나지만 그래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경건한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말로 우리의 언어가 경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입술이 넘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경건의 예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성도의 옷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하고 난 뒤에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이 성경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옷을 거룩히 입고 구별하는 것, 제가 그냥 양복을 입을 때보다도 가운을 입을 때가 제 자신이 목사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의 무게감이 더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입습니다. 다른 교회에 안 입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옷 하나가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경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옷 하나로만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동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세를 보십시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5절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실까요?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의 신분이 뭡니까? 자기가 점령을 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에 배움이 없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업으로 살아온 세상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에게 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그런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그 고넬료는 그와 같은 베드로 앞에서도 여기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려 뭘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자기에게 말씀을 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사랑과 진리를 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 앞에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러므로 고넬료의 경건은 말로만 흉내내는 모양만의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들려주는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이 사람의 말이고 저 목사의 말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충성하고 그러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 고넬료의 가족의 직계의 자녀들 아내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하인들과 그의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뭐가 되겠다고요? 가정이 되자. 갑자기 먹먹해지고 갑갑해지고 힘겨워지시지요.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고넬료가 자신만의 경건, 자신만의 모양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그런 본이 되어지고 보여준 베드로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가리워지고 보여지고 포장된 포장지가 없는 액면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아빠는, 정말 엄마는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저 자신도 찔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대현이가 아빠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을 보면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의 가정들을 보고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일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적이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외도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앞에 내 직분만의 권위가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권위를 통하여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앞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이 되면 왜 목사님 가정을 5월달만 되면 힘들게 하냐고, 뭐 가정 설교 안 하고 구원 설교 안 하고 또 이래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어제 박두섭 집사님 위로 예배에 하면서 자녀들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들이 또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환송하시는 아버님을 보내면서 그 앞에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장례 이후로 이 가족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주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짝가정이 홀로 있는 성도들이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보여질 것 같은 가정이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559장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어 있는 가정은 감사함으로,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임마누엘 예수만 슬거운 우리 엄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여러분, 언젠간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고 그날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 혼자만이라고 외롭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도하고 행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 삶이 인정되게 보여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모습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 짓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백성이 구제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진실과 사랑과 긍휼과 그런 눈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번 구임서 신혜숙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하고 몇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푸른펜 시장 근처를 갔는데 갑자기 신혜숙 선교사님이 시장 곁에 있는 아이 하나를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언어도 안 통하는 그때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맨발로 다니는 그 아이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더라는 거죠. 시장 바닥에 그 더럽고 또 그렇게 위험한 곳에 맨발로 다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그 아이 신발 사주려고 그 아이를 손잡고 가서 신발을 사주고 하나님이 똑같이 봤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보게 만들고 그런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자식도 두고 그 땅 곁으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선교사의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생생되기 위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는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도 귀중하고 내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는 것을 느끼는 자에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런 구제의 행함에 있어서 쓰고 남는 것으로, 내가 버리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귀중하고 가치 있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그 모습을 하게 하고, 네 번째는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9시라고 말하는데,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9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가 9시고, 제6시가 12시고,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이만큼 고넬료는 기도했는데,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는 형식과 외식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누가 찾아왔는지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의 기도는 영적인 깊이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기도 중에 그에게 말씀하실 정도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어주고,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뭐와요?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들어주고 사람이 그것을 봐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한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청하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각종 정결하지 못한 보자기에서 음식을 먹게 만들므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렇게 베드로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 고넬료 가정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논란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리는지라. 뭘 말해요? 방언, 성령의 언사,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베풀었다고요? 세례를 베풀어.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가 단순한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한 사람으로 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고넬료 한 사람으로 그와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이 성령 충만과 은사를 받으며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막연한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고넬료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 고넬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인정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